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만든 제도는 완벽하고 또한 완전할래야 완전할 수가 없죠. 인간이 만든 제도 중에 가장 불확실하고 믿을 수 없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저도 가장 싫어하는 제도 중에 하나인데 바로 시험입니다. 물론 시험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반대로 완벽할 수 없는 부분을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시험이다라는 것이죠. 시험에는 커트라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커트라인이 90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90점을 받으면 합격을 하지만 89점을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낙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89점을 받은 사람은 다시 기약 없는 길고 긴 어둠의 세월을 살아야만 하죠. 우리는 이 시험이 이렇게 불합리한 요소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제도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고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나마 좀 나은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이 원하는 곳은 있는데 거기에 문은 좁은데 지원자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와 같이 완벽하지 못한 이런 제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살이는 그렇다 치고 만약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제를 이렇게 커트라인으로 정하셨다면 여러분 그것을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성도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아주 잘 드립니다. 이러한 성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고가 기준을 가지고 점수를 매깁니다. 90점 이상이면 천국으로 인도하고 89점이면 지옥으로 보낸다고 한다면 그것을 여러분 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의의가 어떤 의미인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2절 말씀을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여러분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행위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진실입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집트로 이주해 버렸어요. 이집트에서 생존을 도모하며 아내 사례를 어떻게 합니까?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아니 이런 인간을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생산하게 되죠. 이 모습 또한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은 후로 13년 동안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이라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행위로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자랑할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게 보셨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3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는 땅의 약속이고 또 하나는 후손의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시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은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고민하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가시죠. 그리고 한밤중에 밖에 데리고 나가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저 하늘에 무별이 보이지 않느냐? 저렇게 수많은 별들만큼 후손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아브라함은 그 한순간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는요, 할례 받기 이전이었어요. 10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이 할례 받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에도 죄를 짓습니다.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 아브라함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한번 믿고 신뢰한 아브라함을 지켜보고 그가 성장하도록 뒤에서 묵묵히 응원해 주시는 아버지셨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은 제자를 택하시고 택한 제자들이 3년 동안 믿음의 오르내림을 거듭하는 동안 책망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훈련도 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우리 행위로는 죽을 때까지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미리 아시고 한순간 하나님을 향한 뜨겁고 간절한 그 마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던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점수를 매기지 않으시고 의롭다 인정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수치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믿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믿어주고 신뢰하고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롭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품어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그 놀라운 은혜, 정말 갚을 길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늘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사랑에 기대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